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죽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켜보고 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박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사방으로 뿌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리고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그 바톤을 다시 빌립이 받아서 지금 열심히 복음 사역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 성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지막에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마지막 세례 베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고서 또 색다른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빌립이나 내지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이 빌립이 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은 이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짓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능력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병에서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세례받던 그 마술사 시몬이 지금 그거 하려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빌립이. 곰곰이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금식기도도 옛날에는 참 많이 했거든요. 제 동기 같은 경우에도 금식기도를 40일 동안 2번 했습니다. 죽다 살아났거든요. 20일씩 금식한 사람들은 꽤 되고요. 저는 금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금식도 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금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금식을 하죠? 능력받기 합니다. 능력받기 해요. 그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딱 시몬이 지금 그거 생각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주고서라도. 목사들이 능력 받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딱 요 시몬의 상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 좋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목사는 또 기뻐하고. 딱 저는 이 생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제가 이 제목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 이렇게 했잖아요. 이디오피아는
기원전 한 1000년경에 이 설화로 전해지는데요. 솔로몬 왕과 그 지혜의 왕 스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지혜를 배우겠다고. 근데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 메넬르크 1세라고 해요.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 설화의 설화.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가 설화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잘 안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복음에서 제외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하여 이제 나가게 되겠죠. 이 스데반과 빌립이 죽은 그 피해 값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서게 되고 결국 이방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네시가 왔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순리에 온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들은 벌써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지금 가면서 마차에서 어디 성경을 봅니까?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충동해서 그 마차를 좀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중복된 이것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특히 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로 딱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까? 신명기서 23장 1절 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여기에 넷이에요. 우리 넷이 잘 알잖아요. 환관들. 역사적으로 왕궁에서 왕 신하로서 일을 감당을 하고, 특히 이 사람들은 그 왕의 후궁들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환관이며 이게 넷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생자는 10대까지 못 들어오는 거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롯이 자기 큰딸 작은딸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입니다. 여기 근친 상간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이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나는 그와 상관도 없는 자예요.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맞지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지만이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요. 이러면 누가 보면 19장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나는 온전한 죄인이요 라고 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시거든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율법과 은혜의 측면에서 오늘 복음을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10년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좀 열려지고 복음이 좀 활짝 열려져서 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했는지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각도의 말씀인 것이니까 여러분 귀를 여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이고 동영상이고 신약은 그 동영상을 해석하는 자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봐가지고는 희미하게는 알 수 있으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전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이제 이해를 될 건데요. 제가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을지어다. 두 번씩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까다롭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받는 거고, 뒤 말씀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겠죠.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늘 전해지는 네시에게 전해진 복음. 이 사람이 네시입니다, 지금. 이게 한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쉽게 이 말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외부의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내시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앞에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말을 꺼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당합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시험하려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내를 버리는 일이 합당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혼증서를 쓰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음행한 영고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주님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이 내시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복음의 끝이에요. 세례는 뭐죠? 옛사람을 죽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그러면은 남자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생식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 세례는 결국 침례인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죽고 세례교에 나야 돼.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복음 전함의 끝이 세례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례까지도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가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평적인 이동으로 아무리 많이 해서 이 채워지더라도 그건 의미가 한개도 없습니다. 이 내시처럼 이방 사람 아무리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이것이 영적으로 제대로만 되면은 참 교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으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하더라도 교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명이라도 세례를 베풀었는가, 이것이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인 그런 세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져야 되겠지요, 당연히. 오늘 이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제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는데, 어머니 테로부터 난 고자. 그러면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율법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해석하게 되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갇히는 것이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율법과 복음, 은혜로 전부 풀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돼요. 복음을 아무리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자유로움부터 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그게 묶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어머니의 그 배라는 의미예요. 자궁이라면 긍휼이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태는 뭡니까? 텅 빈 뜻이라고 합니다. 텅 빈 뜻. 비어져 있는 상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어머니의 태인 거예요. 텅 빈 자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생겨난 고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만들어낸 고자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고자. 어머니 태로부터 만들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율법과 은혜 측면에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측면으로 대입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게 풀려나지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 다른 얘기로 사막 같은 거겠지요. 진리가 없는, 먹을 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텅 비어가지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 없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한 개도 여러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난 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 이건 뭐예요? 그냥 생명 없이 텅 빈 상태로 나아버리는 어머니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다른 얘기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집사님?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이금사님,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시. 새벽기도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수없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구원 받도록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냐고요? 예수에게만 있죠, 구원이. 이 율법, 여기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텅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율법이 율법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습니다. 아들의 씨를 가진 자는 아들을 낳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원리가. 예수가 내 신랑이 돼야지 똑같은 예수의 자녀를 낳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머니의 태는 뭐예요? 텅 빈 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텅 빈 상태가 나오겠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그 행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이게. 고자예요, 이게. 첫 번째 고자. 그리고 이것을 예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성전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되잖아요. 성전을 헐으라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얘기하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이 헐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헐지 않고 아이고 성전 좋아, 성전 좋아, 너무 멋있어,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버리면은 이건 아들은 없어요. 이게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뭐 때문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법에 묶여버리면은 이건 첫 번째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전체적인 걸 가지고 결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이것이 그 왕궁에서 지냈던 환관들입니다. 이게 넷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처음부터 난 자, 이 얘기는 제가 설명한 그 얘기를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이게 넷이죠. 지금 에디오피아 넷이가 저는 그런 상태로 봐요. 사람이 만들어진 상태. 그래서 여왕의 재무관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왕. 그러니까 그 여자들과 화가해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내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해서 외부적으로 만들어진 내시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은. 그런데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이 택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택한다고 그러면은 세 번째를 택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뭔지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 거 안 되잖아요. 그 텅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나오는 것들, 율법이 났는데 진리로 나오지 않냐고 율법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만들어진 고자예요. 거의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저는 한다고 봐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하라 그러면 세 번째 거를 거의 선택할 수밖에 없죠. 누가 첫 번째 되지도 않는데 그거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건 또 안 되는 거고. 택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를 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남정네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한간 넷이 돼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넷이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금 그가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도저히 구원에서 제대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고자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로 받아가지고 스스로 넷이 됐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늦게서야 성경은 그렇게 문자로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스스로 고자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고자되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고자된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에 가보면은 신부가 수녀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아들으면 여러분 천재인 거고요. 설명을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고자된 자. 이건 뭐예요? 율법과 은혜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스스로 고자된 자,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는, 자,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물동이 가지고 온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예수는 율법이에요. 처음 들어볼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 예수가 참 신랑이 되려면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신랑 돼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가 살아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의 신부가 돼야지 거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 행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이 율법의 신랑으로 계속 그 신랑하고 같이 살면은 고자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고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인 신랑을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으로 오신 그 내 밖에 있는 그 신랑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두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만 될 것이며,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자 얘기는. 그런데 오늘 내시에게 이 고자잖아요, 한간. 이 얘기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문자로 받으면은 그 유명한 신학자처럼 스스로 내신한다니까요. 문자로 받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문자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지 못하면 여러분 참 신랑 만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신랑은 안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오시는 그 신랑,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주님. 다른 얘기로 여러분이 법이 바깥에 있으면 그 법이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여러분을 징계하고 말아요. 법이 밖에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을 밖에 있는 어떤 분으로 찾게 되면은, 하나님을 밖에서 부르면은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그 법이 여러분을 징계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결혼입니다. 주님과 결혼.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늘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찾습니까? 밖에 찾습니까?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도 막 찾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들에게는 우상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요. 바알, 아세라. 그들에게 하나님 아닙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 찾잖아요, 밖에서. 이게 여러분, 율법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늘 별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악될 때 그가 하는 행위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밖에서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밖에 있는 예수가, 밖에 있는 율법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조목조목 이웃을 사랑해, 구제해, 예배드려, 봉사해, 이렇게 밖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은 그것은 나를 억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가 나를 혼낼 것 같으니까. 주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한 사람도 여기에 죄된 사람이 없겠구나. 대단한 신학적 오리겐도 이 얘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자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어졌는데,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계명 세목 하나를 전부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주일도 그런 개념이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원수 눈에 보이는데 사랑 안 할 수도 없고. 왜? 율법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빌립이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가 읽으나, 아니 이사야서를 왜 읽어요? 율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순례 온 거고 지금. 예루살렘 순례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순례 아닙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순례 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잖아요. 구약을 듣잖아요. 이사야를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빌립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길에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 말씀이죠.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네 바로 알죠. 하나 더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기도를 하고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얘기가 품고 있는 뜻을 다 알잖아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내시는 읽지만은 이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에게 지금. 그래서 빌립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나오는 이 분이 누구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구약. 이 구약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지금. 예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시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빌립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7절도 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앞에 이사야의 말씀이 이 예수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다른 얘기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읽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먹어서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고자야.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과자도 있다 하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 실체적으로 내시가 되는 사람이 오리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걸 지금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랑, 참 신랑입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신랑, 우리를 구해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신랑이 참 신랑이냐고요. 아직도 바깥에서 그 신랑을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오리겐처럼 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야라고 고백하는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깊이가 지금 얼마나 깊게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종말적인 신앙으로, 야 종말 다가왔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바깥에서 주님 두드리신다. 문 열어드리자. 바깥에서는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다. 안에서 문을 열어드리자. 이렇게 전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두들기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역으로 풀었잖아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부 저는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깥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고요. 바깥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여러분 가짜입니다. 율법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분과 신방을 꾸미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될 때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요게 믿음입니다. 그 나는 별도로 있고 내 주님의 신랑은 별도로 있어서 내가 이쁘게 치장하고 그 신랑한테 가가지고 결혼하면은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야. 아직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 이방 사람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내시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나, 어떻게 이 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가 베풀어지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말씀을 문자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버리게 되면 실컷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 잔치자리에 내가 너에게 버려진 그 뱅패물 옷을 입고 있느냐? 너 왜 네가 만든 옷을 입고 있어? 네가 율법으로 만든 네 행위를 하고 있어 지금.
골라내가지고 밖에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가 이를 갈잖아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씹을 것이 없는, 아무리 씹어도 영양가 없는 이 배설물, 이것을 바깥에서 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수 어떻게 하나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주님 불렀는데 거기 갔단 말이에요. 나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나는 11조 이렇게 했어, 헌금 이렇게 했어, 이렇게 봉사했어, 교회 이렇게 멋지게 섬겼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주 어리어리한 뭔가를 주어질 것이야 라고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상속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상속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일 밑자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갔더니 너 어떻게 내가 준 옷을 입지 아니냐고, 내가 내 아들이 벗어준 그 옷 입지 아니냐고, 너의 그 행위, 그 율법으로 어떻게 너는 옷을 입고 여기 와 있어. 무화가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찾고 있는 그 율법의 그 신랑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 5명의 그 남편이 전부 다 육신, 율법. 그리고 참 신랑 만나. 그 신랑 버려두고 말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신랑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다, 율법.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어머니 배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고자, 그리고 만들어진 고자,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고 있는 그 신랑이 어떻게 하냐고. 그 예수가, 그 예수라고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성경은 안 보이는, 그래서 비유로 계속 주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풀어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신부된 것을 확인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고집이 센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 주님, 그러나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빌립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그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스승 되시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신랑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예수 신랑 맞아 신방거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들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침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침에 기도도 좀 빡세게 하고 점심 때 먹을 약을 또 미리 먹고 막 다행히 이제 설교는 끝냈는데 이 기침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근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증상이 좀 남아있어요. 뭔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남아있어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학생이 있던 민규가 군대 갔습니다. 지금 훈련 중에 있으니까 잘 훈련 받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침하면 조심해야 돼요. 다들 뭐 기침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되 조심을 하십시오. 진짜 설교 힘드네요. 땀이 빠락빠락 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막 이러니까 용을 막 쓰니까 저런 이해가 돼가지고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거 말로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명 얻는 길이 쉬우냐고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신랑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종 집사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마무리돼요? 제가 설교 한 편 금요일 새벽 설교 좀 듣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꼭 말씀에 순종하세요.